자, 오늘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서 4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사기서 금요기도회 때는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만 보는데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들도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부터 보여주시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사사시대 지금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사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전부 다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선지자 이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자, 이 사장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따라오시라 하는 겁니다. 1절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지난 주에 이 사사 에훗이 있어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80년 동안 편안히 있다가 에훗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 기억나십니까?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까 평화가 멈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영원한 사사가 있다면은 80년 죽은 다음에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가 영원토록 있으면 영원토록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사사기서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까는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이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악을 행하니까. 자,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가나안 왕, 누가 나와요? 다 따라합시다. 야빈. 왜냐하면 이따 또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리마인드 좀 하시라고 따라서 하시라는 겁니다. 가나안 왕 이 이름이 야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시스라입니다. 이 야빈 시스라 좀 기억해 주세요.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절 보실까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군사력이 어떻게 돼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자손을 학대한 겁니다.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0년, 80년,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심히 학대하면 이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살려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 이것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성이기도 하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게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그 사사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슈퍼맨 같은 그런 사사를 세워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 사사는 직접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정을 열어가지고 문제를 재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 드보라가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누가 하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락이 가나안의 왕이 야벤이고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잘 따라보고 계시나요? 이 바락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가 초청을 해요, 바락을. 그래서 드보라는 직접 싸우지 않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와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펼치냐면, 자, 4절부터 보실까요? 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겠는데, 오늘 성경을 좀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좀 말씀을 이렇게 폭넓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수준이 좀 다양해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신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주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수준의 폭이 좀 이렇게 넓어요. 다양해. 그런데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말씀에 진미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깊이 보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 말씀이 시시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잘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보라 사사가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을 정도로 이 데보라가 아주 똑똑하고 경건한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보실까요? 자, 이제 이름들을 좀 나옵니다. 이름들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바락 기억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야빈은 누구였어요? 벌써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야빈은 누구냐면 가나안 왕이잖아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는 사사는 드보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락입니다.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가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바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한테.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조차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에게 뭐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여성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렇게 의지하는데, 바락은 남자잖아요. 의지하는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락이에요. 바락이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라고 나오냐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러니까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 시스라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드디어 싸우기 위해서 바락이 스불론과 그 지파에서 명령한 대로 10,000명을 모읍니다. 10,000명을 모아서 전쟁터로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사사마다 하나님이 그 사사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다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은데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다 읽어보면 바락과 그 다음에 드보라가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요? 타협의 길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앞에 나왔지만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이 강력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뒤집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나 바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강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면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절대로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잘하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까? 절대로 세상은 인간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는데 무엇으로 가냐면 믿음으로 갑니다. 자, 왜 믿음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보세요. 이 전쟁은 계산을 하면 딱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이 되잖아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드보라가 바락이 간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보라는 말했고 바락은 듣고 그 진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말씀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그것도 매일 내 사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산, 내 판단 이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내 판단의 사람이죠. 내 생각의 사람인 거죠. 내 감정의 사람인 것이죠. 내 감정을 따라 결정을 하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드보라는 계산이 서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모하게 싸운 겁니까? 무모하게 간 거 아니죠. 오히려 드보라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바락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맡기셨다. 너가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 가나안 시스라잖아,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드보라가, 그러니까 바락도 아멘 하고 나간 겁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랬잖아요, 바락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나도 같이 가겠다 명령을 내리고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11절 가보실까요? 11절에 이제 드디어 이 한 사람이 또 나오는 겁니다. 4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세안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누가 나와요? 겐 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헤벨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예요. 헤벨의 아내가 나옵니다. 헤벨의 아내와 드보라, 바락, 요 세 명입니다. 드보라, 바락, 헤벨의 아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 행할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냐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사사기서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2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자, 시스라에게 다볼, 그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에게 알리며 그쪽 사람들이 알린 거죠.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 내용들 있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 올젠 찬양 집회 있잖아요. 전도 집회, 앞으로 이제 찬양 집회, 전도 집회, 그 다음에 선교 대회, 성전 세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괜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아멘, 시스라가 그런 많은
군사적인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병거에서 내려 도망가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역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지도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다 죽어요.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보세요. 승리를 누구에게 주세요? 시스라가 아니에요. 시스라가 아니라 바락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군사력이 큰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시스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시스라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뭐라 그래? 보라, 세상을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누구예요? 바락,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새 생명 축제할 겁니다. 성전 세운 후에 우리가 제2회 선교대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드보라가 바락을 초대한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 거죠.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자꾸만 초대하셔야 돼요. 드보라처럼 이 바락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젠 찬양 집회 때도 초대해가지고, 물론 이제 손든 사람 별로 안 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또 뭐 타위한 사람도 오고 대만 사람 오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거. 이거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어, 세대, 제너레이션, 그건 넘어옵니다. 어떤 컬처, 문화, 어떤 백그라운드, 이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조금만 더 보시는데요. 믿음의 길은 우리의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은 나의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를 붙이신 것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한번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도망갔어요. 전쟁 중에 그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나오는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 나옵니다. 헤벨이 나왔어요. 호밥의 아들이에요.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요게 중요합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다. 요게 아주 재미있는 그 정치적인 역사거든요. 지금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시스라가 도망을 갔잖아요. 이는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가 있어, 평화 조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렇게 화평 조약을 맺고 있는 이 동네에 와서 이 집에 들어간 것은 시스라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왕 야빈하고 이 헤벨의 집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헤벨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시스라는 이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적인 아이러니가 나오는 것이죠. 자기는 안전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거기서 죽습니다. 보세요. 18절. 야헬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겠죠.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헬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왜냐하면 전쟁에 이게 쫓겨서 이게 초라하게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도망치느라고. 그러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뭐라 그래요? 너는 없다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숨겨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거기 성경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여자 무섭다, 여자 무섭다. 남자들 잘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헤벨의 아내 야헬이 시스라를 안전한 줄 알았어요. 안전한 줄 알았는데 입을 덮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꽉 박으니까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헬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너가 찾는,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누가 죽이고 싶었냐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주의 말씀으로 다 승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만 죽이면 이제 전쟁은 끝이 나는 거죠. 근데 누가 죽였다고요? 야헬이 죽인 겁니다. 야헬. 그럼 바락은 아까 드보라가 9절에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이 아니라 바락이 한 파트, 한 부분만 완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 파트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전체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다 같이 읽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사장의 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시스라까지 만약에 바락이 죽였으면요 너무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그 남자를 죽입니다. 시스라를. 그러면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쪽 파트에서 해라. 너는 저쪽 분야에서 너는 주의 일을 하거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찌 보면 내가 지구의 한 부분만을 쓸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드보라만큼은 직접 전쟁에서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리더죠. 믿음으로 초대해서 바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락으로 또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헤겔의 아내 야엘까지 나와서 세 사람이 합작품으로 이 모든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 세 명이 나오잖아요. 왜 세 명일까? 왜 세 명일까? 드보라, 바락, 야엘 세 명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월전 찬양 집회를 하게 하셨을까?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어린이만이 아니라 노년, 장년, 심지어 모든 어린이,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사들은 한 명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 명을 통해서도 하시죠. 오늘 이 사사기적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세 사람이냐? 이게 사상의 독특성입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 사람이 이랬지만 철저하게 영광은 바락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드보라가 받는 것도 아니고 야엘이 직접 죽였잖아요. 큰일을 했어요. 야엘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왜 세 사람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누구의 이름이 남아야 되냐면 드보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야엘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바락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그 믿음의 길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바락을 왜 외우라 그랬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사기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한참 전입니다. 왕정시대 전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사사, 앞으로 나올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락, 누가 나와요? 바락이 나옵니다. 이 바락이 누구예요? 사장의 바락입니다.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당연히 보세요. 드보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드보라도 언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드보라 대신에 하나님은 여기에 바락을 넣은 겁니다. 자, 사사기서 4장에서는 바락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지만 뭐라 그래요? 너는 영광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이 믿음의 장에, 믿음장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초대받았던 바락,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을 때 영광을 너 받지 못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믿음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남아 있어요. 그것도 오랜 후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의 이름이
기록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세상에 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또 계산이 서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드보라, 또한 초청에 응했던 바락, 하나님 또한 헤벨의 아내 야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 야엘, 바락처럼 하나님 협력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붙드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